조사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엄마들에게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 웃음이 나오는가 물었더니 자녀가 웃을 때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언제가 웃음이 나오는가? 부모님이 웃을 때 웃음이 나온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 번은 TV 프로그램에서 실험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의 웃음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험이었는데, 유리판을 깔아놓고 그 유리판 아래에는 낭떠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 끝에는 아기를, 맞은편에는 엄마를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엄마에게 무표정하고 무뚝뚝한 표정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엄마를 본 아기는 기어서 엄마 쪽으로 조금씩 가려다가 유리판 밑에 낭떠러지를 보고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갈까 말까 망설이던 아기는 엄마의 무표정을 보고는 멈칫하다가 결국 되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엄마에게 표정을 바꿔서 환한 미소를 짓도록 했습니다. 아기는 엄마를 보고는 기어가다가 이 낭떠러지 아래를 쳐다보았는데요. 하지만 엄마가 활짝 웃고 있으니까 이 낭떠러지 구간을 그냥 지나서 엄마 품으로 빠르게 기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웃음은 단순히 웃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엄청난 힘을 준다는 것을 알려주는 실험이었습니다. 물론 이 웃음이 아이에게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자녀의 웃음도 부모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웃음은 육체의 부모나 자녀에게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 기뻐하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서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스바냐 3장 17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사실 참 이 말씀이 뭐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저도 뭐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읽었을 때 저는 참 놀랍고 충격적이게 다가온 단어가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예배 시간에 우리만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만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 때문에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죽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또 폼 잡고 있어도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얼마나 많이 먹어봤자 100살이든 500살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어린 아이일 뿐일진데 우리의 예배가 이 기쁨의 표현이 사라진다면 하나님 얼마나 슬플까요? 하나님 얼마나 슬플까요? 이 스바냐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이 사라의 쓴 웃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또 사라의 나이 89세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년에는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사라가 이 장막 뒤에서 들었는데요. 이 사라의 태는 이미 다쳤기 때문에 사라는 어떻게 했는가? 쓴 웃음을 짓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사라의 쓴 웃음은 사실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날따라 아주 유별나게 사라의 이 웃음에 집착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왜 웃냐? 사라가 왜 웃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아닙니다. 안 웃었습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라의 웃음을 물고 늘어지실까? 이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 조금 이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쓴웃음 짓고 주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슬프신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쓴웃음을 짓고 아유 하나님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것에 마음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저 나 하나 기분 좋게 살라는 게 아니라 나의 기쁨은 곧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의 기쁨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기쁨으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기쁨을, 웃음을 회복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 쓴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변화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이 쓴 웃음이 진짜 웃음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사라 부부의 언약 중에서 특히 여기서 나오는 웃음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사라의 쓴 웃음에 민감해 하실까? 사실 사라보다 먼저 쓴 웃음을 지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보니까 이 부창부수해 그냥 그 남편의 그 아내인 것입니다. 사실 보면 이 둘이 근데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아들을 낳을 거라는 이 약속은 받았는데 세월이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결국에 종 엘리에셀을 기업으로 삼겠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사라의 태가 다치니까 어떻게든 대를 이으려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대를 이어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고 사라는 89세가 되어서 이제 아무런 가망이 없는 그런 몸들이 된 것입니다. 여기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이 쓴 웃음인 것은 섭섭하다는 거예요.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냉소적인 웃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결국에 이들의 이 쓴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웃음을 히브리 원어로 보자면 17장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다. 그 웃음이 차크입니다. 18장에서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그 웃음도 차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어요. 이 차크했다. 사라도 그 말을 듣고는 웃었어요. 속으로. 차크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유별나게 이 사라 때는 사라에게 따집니다. 네가 차크했다. 사라가 아니에요. 저 차크 아니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너 차크했다. 아니요 안 했어요. 이 17장과 18장에서는 유별나게 이 차크, 이 웃음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언약에 이 냉소적으로 차크했느냐? 내년에 진짜 차크하게 해줄게. 결국 아들을 낳고 나서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1장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차크하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자가 나와 함께 차크하리라.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도 뭐라고 짓습니까?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 웃음이 차하크라고 했잖아요. 이삭을 이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 이차하크입니다. 이차하크가 한자로 갔다가 이 한글 음역으로 하니까 이삭이 된 거예요. 3인칭 이가 붙어서 이차하크 그가 웃다. 그냥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이라는 의미가 이삭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만 보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삭아, 이삭아, 웃음아, 웃음아, 우리로 치면 웃음아, 웃음아 그거예요. 그렇게 이삭을 부를 때마다 웃음아, 웃음아 부를 때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따지고 들던 그 불신의 웃음, 이 차크를 떠올릴 것이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셔서 그 사라가 환하게 웃었던 그 웃음을 항상 기억하며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삭이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쓴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의 진짜 웃음의 회복은요, 언약의 성취하심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웃음의 회복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도 아마 하루에 몇 번씩은 웃으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웃음을 짓느냐가 사실 중요한데요. 사라처럼 절망의 상황에서 그저 냉소적으로 쓴 웃음을 짓기도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웃음을 짓습니까?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스포츠 같은 것을 보면서 그런 즐길거리를 통해서 또 금방 사라질 웃음도 지으며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요즘 어딜 가나 주차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제가 언제 웃는가 봤더니 주차를 할 때 딱 명당 자리가 있으면 그렇게 웃음이 나요. 이야, 명당 자리가 비어있네. 근데 언제 허무한지 아세요? 그 명당 자리에서 차를 뺄 때 그렇게 허무합니다. 이거 반나절도 만족을 못 주는 이 주차 자리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어저께 그렇게 웃었나 내가. 아이고, 이렇게 한심하니까. 그거 반나절도 안 되는 그거 만족을 못 주는 이 주차 자리 때문에 내가 어제 그렇게 헤헤거리면서 이야 비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웃음은, 물론 그래요. 우리가 요즘 그런 얘기 합니다. 소확행. 조그만 것에도 기쁨을 찾아보자. 조그만 것에도 기뻐하며 살아보자. 소확행 하는데요. 소확행도 여러분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기쁨은 소확행 주려고 우리에게 그 웃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영원히 기쁠 수 있는 영원한 웃음을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진짜 웃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건 그저 그냥 아들 하나 낳아서 지금 그들이 웃음이 회복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언약을 하신 게 그 내용이 뭡니까? 그들에게 줄게 했던 게 아들 하나 줄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들 하나가 아니라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게 이 땅을. 창세기 13장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저 아들 하나가 아니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보이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땅이 될 것이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차고 넘치게 할 것이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이 모든 약속을 다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받은 언약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아들 이삭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 언약의 시작이 바로 이삭이었기 때문에 이 웃음은 그저 잠깐 아들 하나 낳았다고 웃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구나. 그 웃음이라는 거예요. 그 웃음. 그러니까 이삭을 볼 때마다 웃음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언약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거짓이 아니구나. 이삭도 불가능한 나이에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땅을 주겠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그거 하나님 못 하시겠는가? 그래서 이들의 이 이삭을 통해 회복된 웃음은 영원한 웃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실 이삭이 진짜 언약의 주인공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진짜 언약의 주인공은 이삭이 아니라 진짜 언약의 주인공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도 약속 제가 한 몇 개의 구절을 읽었지만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돼 있는 게 지금 바울이 이거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 자손이라는 게 복수가 아니라 단수다. 그러니까 네 자손들 여러 명이 아니라 네 자손 중에 누구 하나 꼭 집어서 너와 너의 자손 누구 하나 꼭 집어서 그에게 주겠다. 그런 의미인데 그 꼭 집어서 너의 자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바울이 지금 이걸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와 네 자손 누군가 딱 한 명 찍어서 그에게 주겠다는 그가 이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 아브라함과 이삭 아니라 너의 씨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겠다. 그래서 진짜 언약의 주인공은 이삭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이 언약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습니까? 이삭도 불가능한 가운데 잉태되었지만 이게 다 예표예요, 예표. 진짜 오실 예수님을 향한 예표. 예수님은 더 불가능한 가운데 성령으로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즘 뭐 얼마나 이 신성 모독의 문제가 많아요. 보니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뭐 심각해요. 이 신성 모독의 문제가. 예수님 뭐 마리아 뭐 동정녀 마리아 웃긴 얘기 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 여러분 이게 안 믿깁니까? 아브라함은 믿었을 거예요. 왜? 불가능한 가운데 이삭이 태어났는데 아니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이 사라에게 언약의 성취인 이삭으로 웃음이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그래서 우리의 웃음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언약의 성취이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웃음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온 백성을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좀 더 이걸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 나를 위해 오신 거예요. 바로 당신을 위해, 바로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삭은 언약의 그림자예요. 진짜 언약의 실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삭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인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믿는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라가 이삭으로 웃음을 회복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 크고 영원한 웃음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예수님 떠남으로 근심할 것이지만 다시 부활해서 내가 다시 너희를 다시 볼 것이다. 그때는 너희 마음이 여기 기쁨은요 카라 이건요 최상급의 기쁨이 너희 마음이 최고로 기쁠 것이며 그 최고의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모든 근심을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라의 이 쓴 웃음을 아브라함의 이 절망의 웃음을 기쁨으로 바꿔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심을 최고의 기쁨으로 바꿔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합니다.
사라는 이삭을 껴안고 웃었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예수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사라가 이삭을 품에 안은 것보다 더 진하고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웃음도 사실 잠시의 웃음일 수 있어요. 진짜 웃음, 영원한 웃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웃음입니다. 우리 모두 이 웃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우리는 웃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사라가 이삭으로 웃음을 회복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게 사라의 개인적인 고백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언적 말씀이죠. 이삭의 이야기를 듣는 자가 다 사라와 함께 웃으리로다. 예수의 복음을 듣는 자가 다 함께 웃으리로다. 교회는 이렇게 예수 복음으로 기쁨을 회복하고 웃음을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세워진 예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로 인해 웃음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이 땅의 근심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이 땅에 웃음을 전하는 웃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웃음 치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은 절망적일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웃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멀리 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예수를 믿는 거지만 이것만이 우리의 이 믿음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 믿다가 이 세상에서 그냥 골골골골골 대다가 그냥 승질내고 그냥 인상집 부리고 그냥 짜증만 내다가 그냥 죽어서 천국이나 가자. 그게 이 믿음의 목적이 아니라, 그거는 저 멀리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로 인해 이 웃음을 회복하며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다시 이 웃음을 회복할 수 있기 축복합니다. 웃는 성도가 웃는 교회를 만듭니다. 웃는 교회가 웃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웃는 교회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디자인 볼 때마다 질리지가 않아요. 질리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웃음이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쓴 웃음을 짓는다는 건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쓴 웃음을 짓는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인생 타령하면서 쓴 웃음을 짓고 사는 건 우리 인생에서 그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쓴 웃음을 짓는다는 건 힘써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힘써 달려나간 사람들이나 사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달려간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주를 향한 원망,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저 주를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인생 타령하는 건요,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주의 나라를 위해 힘써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가 쓴 웃음을 지을 때, 사실 그때가 주님의 때예요. 돌아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든 뭔가 가능성이 있을 때, 뭔가 할 수 있을 때
어떻게든 해보자, 어떻게든 해보자. 하나님 원하는 때는 그때가 아니었어요. 결국에 절망 가운데 쓴 웃음 지을 때,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쓴 웃음은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주를 향해 달려 나아간 자가 지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쓴 웃음 이후에 주님께서 그에게 결국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한번 요 근래 긴 시간, 몇 달 동안을 좀 저의 사역을 한번 쭉 돌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2022년에 처음 여기 왔을 때 했던 말들을 기억하면서 이불킥을 많이 했습니다. 마산에 복음의 핵폭탄을 터뜨립시다, 막 그런 걸 떠올리면서 이불킥을 했어요. 내가 그때 그냥 그렇게 그냥 열정만 가득 차가지고 그냥 내가 막 그런 말을 했나. 우리 교회는 몇 년 안에 엄청난 붕이 막 온다고 해서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그런 생각을 떠올리면서 이불을 몇 번을 걷어찼습니다. 제가 몇 번을 걷어찼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이 충만교회에 보내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것들 막 떠올리면서 이렇게 참 여러 가지 마음이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요, 막 교회도 금방 부흥하고, 막 마산 땅이 금방 변화될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중간에 이런저런 일을 겪고, 그러면서 스스로 참 만족스럽지도 않고 실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 한참 설교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저의 설교는 제가 금요철야 때도 교만과 동일한 단어는 자격지심이다, 자격지심도 교만이다 그러면서 자격지심에서 내가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상황이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 그 설교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예수님으로 웃음을 회복합시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그러면서 사실 나는 정말 예수만으로 기쁨을 회복하고 있는가? 때로는 전혀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봐요. 사라가 결국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쓴 웃음을 짓다가 이삭을 끌어안고는 그제서야 웃음을 회복했는데, 그럼 하나님 25년이 지나서 언약이 성취되어야만 웃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럼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는 25년 동안 쓴 웃음을 짓다가 25년 지나서 이삭을 품에 안아야 이 웃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는 언제 웃음을 회복합니까? 하나님. 그런데 다시 말씀을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을 제일 기뻐하셨는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갖다 바치러 갈 때, 진짜 이삭을 바치러 칼을 드는 그 순간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진짜 원했던 것은 이삭을 받아서 웃는 게 아니라, 혹 이삭이 없더라도 하나님만으로도 기뻐하며 하나님만으로도 웃을 수 있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제게 그런 좀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그래요. 기도하는 대로 다 소원 이루어지고,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아픈 곳이 하나도 뭐 아프지도 않고, 무릎 손에 얹었더니 무릎이 그냥 깨끗해지고, 허리에 손을 얹었더니 손이 깨끗해지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막 기도하면은 막 대단한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 사업도 직장도 쉽지 않다라는 거. 그렇지만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은 반드시 언약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쓴 웃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아까의 그런 자격지심의 문제들, 좀 절망의 문제들 다시금 정리를 했어요. 이건 절망할 것도 아니고, 아이고 아브라함 25년 동안 기다렸는데 무슨 3년 가지고 그렇게 무슨 중내산에 그러나. 다시 주님 이 땅에서 그저 힘들고 어렵게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가, 또한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어떻게든 힘써 감당하며 나아가길 원하시죠. 주님, 이 땅에서 교회가 그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우리보다도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이 부흥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쓰러지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해야 되는 많은 단계가 있는 거죠. 주님, 다시 포기하지 않고 제가 제 스스로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달려나가겠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저 힘써 주를 위해 헌신하면서 중간중간에도, 때로는 쓰러질 때에도, 때로는 넘어질 때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기로 저에게는 좀 적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묵상이, 적용이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적용점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로 우리의 웃음을,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